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잘 되도록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에는 비판이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비판하지 않도록 해라.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진정한 판단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너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쓰거나 버릴 이유는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쓰겠다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직 나는 충성할 뿐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느냐? 내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나갈 수가 없다. 만일 느헤미야가 어디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나갔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돌무더기에 묻혀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렸다고 하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평가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도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정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하다 보면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내게 가지고 있는 허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하면 참 얼마나 이게 힘든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남을 비난하지 말라. 인도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평가하지 말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을까?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 유대의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마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다가 그의 곁을 이유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주 싫어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마가를 꼭 옆에 두고 싶다. 사람이 화가 나고 속상하면 단점만 보여가지고 참 비난거리가 많은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그가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비난만 할 사람이 아니구나. 참 좋은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 후일해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당장 저 사람을 내가 고쳐주리라 바꿔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관계도 깨어지는 거고 또 나도 결국은 비난받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눈 속에는 지금 전봇대가 막 큰 전봇대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아는
단점이고 약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자기는 몰라요. 숨길 수도 없는 그런 허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티, 말하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들추어가지고 그걸 파내가지고 그냥 아주 콩을 새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겠느냐. 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에게 던진다고 하면 아마 그걸 다 씹어버릴 겁니다. 또 돼지에게 던진다고 하면 돼지우리에서 그냥 그걸 깔고 뭉길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 소중하고 귀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 가서는 가는 집마다 다 거부를 당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동네 가서 막 싸우고 동네 사람들하고 왜 내 말 안 듣냐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짐승과에 속한 사람들도 만나요. 개가 변하지 않고 돼지는 언제나 돼지인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번 밝혀보자. 그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더 많은 동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괜히 사람들하고 논쟁하다가 정말 이 진주가 개에게 씹히는 일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귀한 것을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리고 깨끗하게 거기를 떠나서 또 복음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를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사람을 개라고 부르고 그런 자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참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개조해보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그런 사람을 내가 설득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살다 보면 우연한 일을 만나요. 근데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단번에 이뤄주시기보다는 오래 기도하고 또 그게 쌓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우연이 다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예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표현하기를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찾는 것이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집니다. 구하는 것은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드리는 건 뭐예요?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아니까 그냥 한 번만 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하다 일이 안 되고 또 방법도 없고 그리고 다 깨지고 다 날려먹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려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늘 크고 작은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런 기도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에게 뱀을 집어던지겠냐?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자녀가 그냥 부족한 걸 구해도 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그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좋은 것. 잘못 구한다고 해서 나쁜 것 주는 분이 아니고 부족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을 가르쳐서 황금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오래된 전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또 대접받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정말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그를 칭찬하라. 인정받고 싶으면 그를 먼저 인정해줘라. 내가 웃을 일이 많아지려고 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대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다 똑같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죠. 그런 생각이 있거든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라. 그러면 너도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너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